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싸움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만 미워하고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유혹의 이면에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존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이 분별을 하거나 아예 분별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실수나 무책임을 돌아보기보다 상황 탓이나 사람 탓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영적인 세력인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략인가?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갈등이나 실패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흔히 빠지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단지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사람과의 갈등도 전부 내적인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존재가 끊임없이 믿는 자를 노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사탄의 존재를 과하게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실패를 마귀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의 책임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모든 실패가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게을렀던 시간도 잘못된 선택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되 과장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회개가 필요한 일이고 어떤 문제는 인내하며 대적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영적 분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을 보려는 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혼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탄을 정확히 분별하는 눈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정확히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심을 사용합니다. 의심은 아주 조용히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하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공격적인 말로 겁을 준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교묘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했고 그 말에 하와가 대답하는 순간부터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이 마치 선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 의심이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올 때,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은 겉보기에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도 이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사탄이 다가와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탄은 그것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뢰를 놓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이 의심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 기도는 멈추고 말씀도 멀어지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신앙을 갑작스러운 배신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사탄이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의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과 불확실함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사탄은 언제든 의심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의심이라면 그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을 꿰뚫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단순히 믿음을 갖고 무장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무기를 갖추었다 해도 싸우는 방식이 세상과 같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공격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세상의 무기처럼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갑주를 입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되갚으려 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더 센 말로 되돌려주려 합니다. 내 편을 만들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사탄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은 모순이며 결국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감의 자세를 넘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상대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이 아니라 더 깊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순종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으셨고 침묵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제는 싸우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손해를 봐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수할 수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진짜 승리는 힘으로 누군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싸움의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말씀의 적용은 가장 먼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실제로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 말한 후에 곧바로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가정에서는 날카롭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인내심이 많아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짜증을 쉽게 내고 상대방을 향한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지만 하루 세끼를 함께하고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가족 앞에서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시험되고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특히 우리는 말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지만 현실에서 말은 쉽게 상처가 되고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 즉 사탄은 이 말이라는 도구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말, 성격을 깎아내리는 말, 비교하고 조롱하는 말은 모두 사탄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진리로 세우는 말,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팀 켈레어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가장 쉽게 자기중심적 본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며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부부 사이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장 실제적인 훈련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시작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 갑주의 진짜 능력은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을 향한 말 한마디, 반응 하나, 눈빛 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전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넌 내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고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먼 곳에서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일 함께 사는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삶에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그 갑주에 어울리는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